시내산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시내산에 다녀왔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도 시내 광야이지만 시내산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바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이 있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했습니다.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갔는데 그 간 곳이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몇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역, 모든 사건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커다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는 곳을 다루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나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3일 길이면 10하루 길이니까 3일 길이면 이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잡아도 되겠죠? 4분의 1 정도 잡아도 되겠죠? 근데 이 3일 길 가갖고서 시내산에서의 그 큰 감동과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스스로 했던 맹세들을 3일 길 만에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리죠? 근데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길 떠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면서 당연하겠죠.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메고 가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앞서가고 또 무엇들이 따른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도 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근데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궤가 설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종족들이 순수 100%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끼어서 왔습니다. 그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진영의 한 끝,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그 진영의 한 끝을 불에 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쉬운 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해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참 그렇군요. 바란 광야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불평할 만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보겠습니다. 광야가 몇 개나 사실 몇 개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 여러분들 아시죠? 만나를 얻었던 신광야. 그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그 시내 광야. 그다음에 이 시나이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가운데 대부분 그리고 북쪽, 동쪽, 서쪽까지 뻗쳐 있는 이 지역의 광야를 갖다가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위에 있는 광야를 갖다가 신광야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광야가 2번 나옵니다. 영어 책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순수 국문책에는 국문 성경에는 두 광야를 구별하지 않고 신광야, 신광야 2개를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 알파벳도 신광야 만나를 얻어먹던 신광야는 S이고 위에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12정탐꾼들을 보내던 그 광야 지나쳐서 보내던 그 광야는 Z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가 4군데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그 일입니다. 3일 후에. 보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시나이 반도 위성 사진입니다. 홍해 쪽으로는 모래 사막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 쪽으로 완전히 산악으로 이루어진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또 역시 산과 모래 사막으로 이루어진 광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는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바란 광야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길 가시면서 불평 안 하시겠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네, 40도 이상입니다. 대신에 좋은 거 하나는 우리나라의 날씨처럼 찌지는 않습니다. 후덥지근하지는 않습니다. 떼약빛이지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참을만 합니다. 있을만 합니다. 그런 광야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생활 중에서 그래 조금 덥다가 땀 흘리다가 힘들다가 쉴 곳이 있겠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를 보더라도 백성들이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름기둥이, 그러기에 불기둥이 이 광야에 머물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전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메추라기가 어떤 새일까요? 그 광야에 있는 메추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새니 그런 정도의 새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글쎄요, 충분히 한 식구가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백성들이 원했던 고기 먹기를 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참 그렇군요. 3일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군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커지군요. 커질 수밖에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더욱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섞여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와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지금 비방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순식간에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모세도 그 옆에서 같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광야에 진영 밖 광야에 따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전염병이 걸린 미리암은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내몰았습니다. 근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시긴 벌하셨지만 일주일만 벌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다시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사건이 비방, 불평의 연속이 시내산을 떠난 3일 후서부터 계속됩니다. 바란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대한 그림을 어느 분이 그려놓으셨습니다. 광야에 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위해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사 여행을 떠나던 중에 잠깐 서서 우리가 광야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한 30분 걷기로 하고서 나가서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30분 있지 못했습니다. 10분도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들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다들 차 안에 찢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면 바랄 만한 것이 없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길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광야에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은혜들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죽었지만,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모래바람 속에서 어머니가 탯줄을 끊고 그 아이를 목욕시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래바람과 더불어 어머니의 젖을 빨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광야가 즐거웠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특이한 걸 하나 봤습니다. 곳곳에 이런 그 메마른 광야에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지요? 이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네, 법궤가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두 돌비가 들어가 있는 궤가, 그것이 법궤가 시띠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이지 마른 광야에 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 이 시띠나무가 혼자서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롭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감동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 시띠나무에 대해서 한 시인이 정말 잘 글을 썼기에 그 시인의 글을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노는 한 그루 광야의 시띠나무, 푸른 산기슭 넉넉한 물가 다 버리고 찾고 찾아 이 메마른 사막에 서서 무얼 배우고 있느냐. 끝없는 갈증으로 날마다 물을 사모하며 뜨거운 햇볕 속에서 자기 얼굴을 작게 더 작게 줄이면서 제 몸속의 물기를 지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고난의 시띠나무. 비 없는 하늘을 바라며 목이 마를 때마다 제 뿌리를 제 키에 수천 배만큼 깊게 뻗어 속으로 물을 찾아가는 순종의 시띠나무. 주님은 너의 씨를 이 고난의 땅에 뿌려놓고 갈증과 고난으로 내 뿌리를 깊고 굳게 하셔서 정말 볼품없는 전혀 없는 너로 지성소의 법궤를 만드셨네. 이것은 시내산 광야에서 서만진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우리가 이 시띠나무에 대한 시를 보면서 많은 신앙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바란 광야를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딘지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